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975페이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는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 위에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강금현 목사님에게 얻은 정보인데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잖아요. 근데 석사나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답니다. 그 학위가 뭔지 아세요? 밥사입니다. 밥사. 밥사. 지갑을 열어서 밥을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박사보다 더 좋습니다. 그죠? 요즘 모두가 바쁘고 또 호주머니 사정도 썰렁한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밥 먹자고 하는 일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 거 정말 특별하게 맛있는 밥입니다. 오늘 한마음 목장에서 만들어 놓은 밥 기대합니다.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집사님은 밥사입니다. 밥사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서로 밥사로 삽시다. 박사보다 더 높으니까 우리가 밥사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강금현 목사님이 더 글을 써놨어요. 밥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위는 감사다 그래요. 밥사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이 포근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기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추석 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10월 달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또 미국처럼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또 11월 셋째 주에 아프리카에 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지키자.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석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박사보다도 높은 그 좋은 밥사보다도 높은 감사, 진정한 감사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일 추석 감사절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어도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있어도 그 있는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 어떤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이런 과시를 위해서 사치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치스럽게 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번성한 것 같지만 백성들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치스럽게 사는 것과 우상 숭배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멜다 빌리지에 살았는데 이멜다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이었는데
필리핀에서 가장 사치스럽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두만, 운동화 빼고 구두만 2,000컬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유럽에서도 굉장히 사치스럽게 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베르사유 궁전하면 아시죠? 누이 14세입니다. 엄청나게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가입니다. 이것은 민본사상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국가다. 국민들이 국가다. 그래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왕,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곧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누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 그랬어요. 내가 국가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을 받으면 국민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런 지도자는 굉장히 교만하고 그리고 권력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사치스럽게 사는데 못 가진 것이 없고 누리지 못한 것이 없는데 백성들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이 누이 14세는 나는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이 14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발견해서 속옷을 하나 얻으려고 했어요. 그냥 달라면 왕이 달라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복으로 갈아입고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부자를 만났어요.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학자를 만났어요.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늘 불만이 가득하고 비평이 막 비판할 게 너무나 많고, 그래서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겁니다. 찾다 못 찾아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푸른 초원에 목동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목동이 하프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서 그 목동을 찾아가서 여보세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예,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마음이 진짜로 평안하십니까? 예, 정말 평안합니다. 당신 인생이 정말 감사하십니까? 예, 내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 14세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이 사람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좀 평안해지고 싶으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속옷을 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겉옷을 딱 벗었는데 속옷이 없어요. 알몸이에요, 알몸. 그래서 누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속옷이 없다. 그래서 참 그게 유명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속옷 안 입으신 분 계세요? 누이 14세에 의하면 오늘 여러분들은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속옷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평안과 감사는 외부적인 조건, 환경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속옷 하나 없어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인생을 감사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 것을 다 하고 땀을 죽도록 흘리면서 열심히 뛰고 움켜진 것 많이 움켜쥐고 있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감사로 그 인생을 채울 수도 없는 사람도 주변에는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앞으로 내가 좀 움켜쥐면 아니라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이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옆 사람이 좀 찔리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고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감사로 채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잘 모르겠죠. 그날에는. 그래서 17절을 읽어보면 돼요. 17절 띄울 수 있죠? 17절 바로 뒷부분에 곧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날. 예. 그러니까 곧 여기 보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날에는, 그래요.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날에는. 20절도 보세요. 20절도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에는, 그래요. 20절도. 21절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에는, 그래요. 23절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 알겠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하스가 두려워할 때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딱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서 저수지가에서 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망하는데 그동안 내가 1차 침입할 때 어떻게 다 승리했는데 승리한 이유를 혹시 이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친 이 사람들의 공로 때문에 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2차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날에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제 외부의 힘을 그만 좀 의지하십시오. 우상의 힘을 그만 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징조로 보여줄 것인데 앞으로 다음 세대는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이루어지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에 우뚝 십자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날이 오는데 당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민 손 붙잡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지금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강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이 아수르의 힘을 빨리 빌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럼 손을 내밀려면 공짜로 내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뭘 바쳐야 돼요? 그걸 조공이라고 해요. 뇌물,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날에 애국과 아수르의 눈치만 이렇게 살펴보다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에게 아부했는데 뇌물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나마 힘들어 죽겠는데 그잖아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게 있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한테 많이 바쳤잖아요. 우리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중국한테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서 양반들은 자기 아들 딸 주기가 뭐하니까 서민들 아들 딸을 다 자기 양녀 삼은 다음에 다 내 딸이라고 하면서 다 중국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공녀를 바치고 조공을 바쳤어요. 중국한테 왕창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중국한테 왕창 망하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저는 요즘도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껴요. 북한에는 핵무기도 있고 막 그다음에 총도 빵빵 막 가끔 쏘아대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참 이 북한을 막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에게 도와주세요. 오래도록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고 하니까 막 전투기도 엄청 사와야 되고 미사일도 엄청 사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제가 좀 그렇게 느껴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이스라엘도 이집트 눈치 보다가 아수르 눈치 보다가 조공을 왕창 바쳤는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날에 아수르 왕이 오히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날에 아수르가 너희들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이익 안 챙기면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자기 이익 챙기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날 와르르
너네들은 아수르 밥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날에 조공을 바치며 의지했던 애굽의 파리들이 막 날라오고, 조공을 바쳐서 살려달라고 했던 아수르의 벌들이 막 날라오고. 파리와 벌들이 왜 날라와요? 단물 빼먹으려고. 단물 다 빼먹을 거다. 너네들의 푸른 초장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니네들 단물을 다 빼먹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권력 의지하려고 권력한테 뇌물 왕창 바쳤다가 권력한테 망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뇌물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을 얻을 목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얻어내지 못하면 뇌물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얻어내지 못하면 까발리잖아요. 그러면 명단이 쭈르륵 노출되어서 검찰청으로 막 불려가잖아요. 그런 거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뇌물은 얻어낼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뇌물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은 얻어낼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마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물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마음을 주게 됩니다. 관계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 세상으로부터 뭘 얻어내려고 그 힘을 얻어낼 목적을 가지고 주는 뇌물, 관계가 개선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관계가 개선되고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 그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뇌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신비예요. 야, 어떻게 이런 선물을 그분이 주실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신비. 신비롭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분이 우리하고 하나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라고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깁니다. 사랑의 에너지.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사랑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파워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박진영 안수 집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랬어요. 갔더니 막 위에서 깨지요, 막 밑에선 파고 들어오죠. 더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질도 급하지요. 에이씨, 내 직장 때려친다, 오늘은 당장에 때려친다, 그렇게 탁 때려칠 마음으로 집으로 와요. 집을 탁 오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오는데 김영숙 집사님이 여보 하고 가서 품에 안기면서 당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막 얼굴을 비벼주면서 막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려고 하는데. 그러더니 또 성현이는 지금 군인 가서 이제 내일 이제 훈련 끝나고 자대로 간대요. 근데 또 진주가 막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랑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직장 가야지, 내가 참고 또 이 직장의 그 더러운 것과 맞서 싸워야지 하고 가잖아요. 머리 아프더라도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에너지,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맞짱 떠서 이겨야겠는데 이길 힘이 없어. 지치고 파김치가 돼서 힘들다, 힘들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만나면서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은 신비야,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눈물 흘리면서
거기에서 사랑이 공급되어져요. 사랑이 공급되어지면 막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들었지. 그렇지만 이 세상과 내가 또 맞짱 떠야지. 그러면서 나갈 힘을 얻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의 감격에 젖어야 돼요. 그리고 지체와 더불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응원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리면 이런 사랑이 공급이 안 돼요. 멋있는 분이 막 헬라어 히브리어 강의하면서 막 강의를 해도 이러한 사랑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당신과 함께라면 이런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을, 고난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이 말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막 예수님의 사랑을 먹자 그랬더니 저놈들은 식인종인가 보다 그랬어요. 식인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사랑의 에너지가 충전되면 파워 에너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담대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에너지가 충전되었습니까? 그래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충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짜증나지. 근데 충전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목회협력위원회 이제 또 우리 안수희 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헌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어요. 헌금 이야기 하려니까 긴장되니까 제가 헌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지난주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0% 예산이 줄었대요. 헌금이. 그러니까 왜 줄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11조랑 내시는 분들이 강릉으로 또 대전으로 이사도 가셨고 또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직장생활이나 이런 거 하면서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우리 용성자 집사님이랑 김영 집사님이랑 이 몇 사람들이 다른 교회 부흥회 하는 데를 갔어요. 가정교회 세미나 하는 데를 제가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그날 첫 부흥회 하는데도 감사헌금을 교인 수만큼 냈더라고요. 와, 어떻게 저러지? 교인이 100명이면 그날 참석한 사람이 100명이면 감사헌금 봉투가 한 1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교회 대단하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헌금 이름을 하나하나 헌금 봉투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름을 다 부른데 교인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도 더 자세히 조용하게 은혜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 듣는 것보다 눈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제게는 낯선 모습이었지만 저렇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에 관심이 있구나. 영광 받는 것에 관심이 있구나.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을 게 없는데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는 것은 뒷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만일 그분들 중에 호명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그게 어떻게 감사로 쌓아지겠습니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내 이름 안 부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드리는 헌금이 혹시 하나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일까? 뇌물이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하면 감사헌금 많이 낸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 이름 안 부를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평생 안 부를 예정입니다. 특별히 광고가 필요하면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드리는 헌금에 진정한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를 채웠으면 좋겠다.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요.
뇌물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나의 감사를 채웠으면 좋겠다. 인사치레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인사치레로 드리는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인사치레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치레로 축의금 할 때는 3만 원을 제가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가까워요. 그러면 제가 5만 원 정도 넣어요. 근데 아주 친해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넣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이고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형제니까 몇십만 원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 추수감사절도 축의금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축의금 드리는 겁니까? 인사치레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담겨진 그런 추수감사절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 헌금이 그런 헌금이 되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 2부의 목장 축제가 그러한 진정한 감사가 토해지는 그러한 목장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를 하려면, 이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임마누엘 한다 할 때 거절하면 뇌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라면 공장이라고 두 가지 라면은 끓여야 돼요. 첫 번째 라면은 주님과 함께라면, 두 번째는 그대와 함께라면. 이 주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좋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십자가 쳐다보면 눈물이 핑 돌아야,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에 은혜로운 마음이 나에게 뭉클하게 밀려와야 돼요. 그리고 막 오곡백과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풍성한 과실을 보면 노래가 나와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이런 노래가 나와야, 그래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산다면, 그분과 손잡고 동행한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늘 불확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확신으로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불안한 요소가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이 미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불안한 요소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고 가던 제자들도 불안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불안했잖아요.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웠다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근심이 와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실패의 감정을 갖도록 하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풍파가 밀려오는 겁니다. 관계들이 깨져갑니다. 속상합니다. 사랑의 감정들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41장 후반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심장에서 새겨져야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또 하나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려면 두 번째 나면이 있어야 돼요. 그대와 함께라면. 그러니까 지체와 더불어서 행복한 함께하는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 왔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서로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알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에요. 20년 동안 그냥 칼을 갈면서 속이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용서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 보면 그들이 껴안고 울어요. 얼굴을 비비면서 울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용서를 비는 아들의 모습, 야곱에게서,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있는 에서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에서에서 봤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 작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야곱을 한 대 걷어차서 만들었어요. 야곱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도망가는 것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의 특기, 또 특기가 뭐냐? 도망가는 거. 근데 밤새도록 실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했어요. 근육을 탈골시켰어요. 근육이 상했어요. 여기 근육이 딱 상하니까 못 걸어요.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걸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 도망가는 인생 이제 너는 못 도망간다. 야곱을 일단 못 도망가게 했어요. 그래서 쩔뚝쩔뚝하면서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에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극률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불쌍하다. 만일에 야곱이 막 도망갈 준비하면서 보면 저는 지금도 안 변했구나. 저놈 시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쩔뚝쩔뚝 걸어오는 동생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울컥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신비하다. 에서에게는 긍휼한 마음을 일으키고 야곱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탁 절묘하게 엉덩이 뼈 한 대 탁 어긋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받아서 하겠습니까? 내 의지로?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얼굴을 비비며 끌어안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얼굴을 딱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기를 용서하는 그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체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향하여 우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일평생 살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이야기는 듣고 싶어요. 목사님의 얼굴 속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님 닮았어요. 이 이야기 듣고 싶어요. 언젠가는 한번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사회복지,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 용어에 자산조사라는 게, 민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산조사. 이 자산조사는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 것이 자산조사예요. 그래야 자산을 정확히 알아야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가, 복지를 얼마만큼 혜택을 누려야 되는가, 아니면 안 누려도 되는가, 이것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자산조사가 필요합니다.
나의 객관적인 자산조사.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이것을 평가해 봐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따져봐야 돼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꽉 붙들고 있는 것,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핵심 가치이다 이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핵심 가치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그 자산, 여러분들 자산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무엇입니까? 어떤 시인이 자기의 자산을 이렇게 글로 썼어요.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요한 것은 제게 없습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분의 이런 시,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우리가 곡조로 넣어서 불러보면서 추수감사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